예,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1년 동안 사도행전을 강의했는데 어떤 사람을 보면 시작은 거창한데 끝으로 갈수록 희지부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한자로 용두사미라고 합니다. 용두사미 무슨 말이에요? 시작은 용의 머리처럼 웅장하지만 끝은 뱀의 꼬리처럼 아주 빈약하고 초라한 것을 의미합니다. 용두사미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작할 때 뭘 준비해야 돼요? 끝을 준비해야 합니다. 끝까지 갈 힘이 없으면 끝까지 갈 힘이 있을 때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일단 시작해놓고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되겠지 요령에 맡기면 몇 번 사람들이 따라가지만 결국은 신뢰를 잃고 말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패기를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고 부딪히게 되지만 시간이 점점 가면서 많은 사람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수록 가능하면 실수를 줄여야 합니다. 리더가 실수하고 계속 반복하게 되면 따라온 사람들은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렇게 리더가 사람들 데리고 산으로 갔는데 갈래길에서 이쪽 길로 올라갔어요. 근데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뭐라고요? 이 산이 아닌가 봐. 올라간 사람, 열심히 올라간 사람이 뭐예요?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다른 길로 올라갔어요. 근데 또 뭐라고요? 아까 그 산이 맞은가 봐. 뭐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그 사람의 말은 더 이상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뭘 말하면 어떻게 해요? 대충 흉내만 냅니다. 왜요? 또 아닌가 봐 하면 언능 돌아가면 힘드니까 돌아가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대충 흉내만 내다가 여기 아닌가 봐 하면 어떻게 해요? 언능 내려와서 또 딴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대충 흉내만 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뭘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저를 따라주지 않습니다. 왜 따라주지 않을까요?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해서 28장까지 오늘 마지막 설교까지 설교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해 보면 한 구절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사도행전의 전체 요약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의 요약판입니다. 뭐라고요? 움직이지 말고 떠나지 말고 뭐부터 하라고요? 성령을 임하시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받았다고 또 착각하고 또 성령 받았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뭐가 나타나요? 권능,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야 성령 받은 것이 되는 거지 본인 혼자만 착각하는 사람도 또 많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이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내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을 보면 2장에 성령의 오순절이 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았던 120명이 예루살렘에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해요. 하루 3,000명, 하루 5,000명씩 많은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은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게 되는데 그 박해 때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게 되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고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하여 이방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이렇게 긴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여정을 통하여 가는 중에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 28장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왜 땅끝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로 간주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주제로 해보고 싶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수도였어요. 로마 제국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였어요. 북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아시아까지 그 인도까지 다 점령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대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뭐냐면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가 너무 큰 제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군인을 파견할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는 천부장이 6명만 와 있었어요. 천부장이 6명이라는 말은 군인이 몇 명이 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6,000명 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군대를 6,000명만 파견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 제국은 어마어마하게 큰 땅덩어리였고 모든 나라의 식민지에 다 군인을 파견할 수 없어서
그 중요한 거점마다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 나머지 구체적인 나라들에는 작은 군대를 파견했어요. 하지만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 거점 군대가 즉각적으로 이렇게 출전해서 그 반란군을 진압했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닦아져 있어야 돼요? 길이 닦아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 시를 중심으로 온 로마 제국에 뭘 닦았냐면 길을 엄청 크게, 정말 큰 가도는 16차선, 지금 우리나라 고속도로보다 더 큰 로마에, 안 가보시죠? 로마부터 이렇게 그리스 로마 이쪽에 성지순례 가보면 엄청나게 큰 대로가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놓아졌던 길이라고 합니다. 큰 도로를 닦는 게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비결이었어요. 근데 그 큰 길을 따라서 로마는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데 사용되었어요. 1세기 당시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가 통치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나라가 다스리고 있었을까요? 1세기 고조선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도 아니고 고조선 시대. 고조선 시대 혹시 역사를 아시나요? 고조선은 역사에 기록이 없어요. 고조선 하면 생각나는 건 당군 왕검이었지, 그렇고 뭐 마늘하고 뭘 먹었다가 이렇게 곰이 이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뭐 역사라고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광주에서 서울까지 올라가려면 얼마가 걸렸을까요? 몇 달이 걸렸는지, 몇 년이 걸렸는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길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 길이 없으면 뭐 해야 돼요? 산 넘고 강 건너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걸어서 가야 되니까 이게 온지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근데 그 시대에, 여기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에 그 로마에는 큰 도로를 만들어서 그 나라, 그 넓은 땅을 통치했다는 겁니다. 로마가 엄청난 나라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길만 닦은 게 아니라 언어도 통일했습니다. 언어를 헬라어로 그 나라의 어느 지역에 가든지 헬라어를 쓰면, 요즘은 영어 같은 거죠. 헬라어를 쓰면 다 이렇게 소통이 가능하게 만들어놨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 즉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느 곳을 가든지 복음 전하기 쉬웠어요. 2000년 전에 나라의 경계가 분명했고 나라 왕들이 통치했다면 절대로 선교는 불가능했습니다. 걸어서 다녀야 됐기 때문에. 근데 그 2000년 오래 전에 꼭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지역이 넓어요. 엄청나게 넓은 땅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가기 힘든 거리를 꼭 우리나라 요즘 있는 일 같아요. 사도 바울이 뭐 배를 타고 이스라엘에서 로마까지 여행을 가고, 그리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나라 시대로 이야기하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로마가 그 나라를 다 이렇게 통일하고 길을 닦아놓고 언어를 통일해 놨던 것이 뭐 하기 위한 준비였어요?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준비였다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그 언어를 통해서 복음이 놀랍게 빠른 속도로 증거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로마는 그 시대 그 로마 제국의 모든 곳에 뭘로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길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로마는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다 그 시대 로마로 모임. 우리나라는 똑똑하면 어디로 가요? 서울로. 여러분, 우리 똑똑하지 못해서 여기 있는 건데 똑똑한 사람들 다 서울로 갑니다. 서울로 모여요. 그 당시에 전 로마 제국의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로마로 모였어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들이 들었던 사람이 다 어디로 갈까요? 로마 제국 길을 따라 전 지역으로 다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은 시골 구석까지도 길을 통하여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게 로마였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언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디에 가야겠다? 나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나옵니다. 이 일이 있는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자기의 결심했던, 자기의 받았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반드시 어디를 가야겠다? 로마에 가야겠다. 왜 로마에 가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그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매불망했던 로마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에 가긴 갔어요. 로마에 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 로마에 입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에 입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에서 선교사 가면 이렇게 막 안수기도 해주고 후원해주고 뭐 기도해주고 그래서 멋진 모습으로 환영받고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처럼 로마에 입성하거나 환영받지도 못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요즘 같으면 패키지 여행 간다고 로마에 뭐 여행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입성할 때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묶인 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환영해 준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포승줄에 묶인 채로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어디로 보내졌을까요? 감옥으로 바로 여러분 잘 보시겠지만 감옥으로 바로 이 재판받기 위해 갔기 때문에 감옥으로 바로 갔습니다. 꼭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뭐 타고 들어가셨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물론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을 해줬습니다. 호산나하고. 하지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거기에 걸맞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 세상의 임금들과 장군들은 화려하게 입성해서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똑같이 동일하게 죄수의 신분으로 묶인 채로 로마에 입성했습니다. 겉모습을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 나약해 보였습니다. 보이기만 나약해 보였습니다. 실제로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절대로 나약하거나 연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충만했었고 복음 전도에, 로마에 대한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과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작은 누룩 아시죠? 이스트 곰팡이가 그 가루 서말, 밀가루 서말에 들어간 것과 똑같았어요. 작은 이스트 누룩이 밀가루 서말은 한 말이 18kg입니다. 54kg면 밀가루 한 포대가 20kg입니다. 한 포대가. 그러면 세 포대 정도 되는 밀가루에 뭐가 들어가요? 작은 누룩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해요? 누룩이 밀가루에 삼킨 바 되었다. 누룩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밀가루가 완전히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맛있는 빵으로 변화됩니다. 잘 모르신가요? 빵을 만들어 봤어야 알지. 이스트를 이렇게 밀가루에 집어넣으면 나중에 지나면 뭐가 된다고요? 맛있는 빵으로 바뀌듯이 처음에는 누룩이 변화될 것 같고 누룩이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밀가루 전체가 맛있는 빵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겉모습이 현혹되면 안 됩니다. 분수에 넘치게 비싼 자동차를 타고 명품 옷을 입고 비싼 가방을 들고 맛집 다니는데 빚내서 다니는 거, 이거 멈춰야 합니다. 허세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럴싸한 겉모습으로 살지 말고 내 내면에 있는 생명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입성할 때 그렇게 바랬지만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죄수의 모습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로마 제국 전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로마에 도착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서 본인이 왜 이곳에 왔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시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를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널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들의 멤바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설명합니다. 자신이 어떤 유대인의 관습과 구약 성경을 어긴 일이 없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재판을 로마의 황제에게 청했던 것은 유대인들의 반대 때문이었다. 로마인들은 죄가 없다고 했지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부활의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앞뒤가 꽉 막힌 막행이들이었어요. 뭘 아무리 설명해도 뭐예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 로마에 있는 유대인은 좀 더 유연했습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일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떤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로마의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편지나 나쁜 이야기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다. 하지만 내가 전하는 사상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다. 내가 전하는 사상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는 네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로마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유대인들보다 유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로마 유대인들은 지금 따라오고 계신가요? 정신. 또 귀가 두 개인 이유는 한 귀가 이게 듣고 로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유대인들도 훨씬 더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예루살렘과 거리가 멀리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유대인은 막행이에요. 전혀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에 있을 때 로마 제국 전체에서 수없이 많은 사상과 철학과 문명들이 로마로 집대성이 됐어요. 로마에 있으면서 뭘 봐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와 문명을 접하면서 뭐가 넓어졌냐면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세상에 가장 힘든 사람 중에 하나는 책 한 권 읽은 사람입니다. 뭐 한 권 읽은 사람? 책 한 권 읽은 사람. 그 책 한 권이 뭐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말한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모든 걸 그 책 한 권으로 판단합니다. 자신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뭐예요? 그 책 한 권으로 세상을 다 판단하니까 맞아요, 틀려요? 대부분 틀려요. 자기가 판단했는데 잘 안 맞아. 자기 판단대로 하는데 되는 일이 별로 없어.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책 한 권 읽은 걸로 세상 모든 걸 판단하고 왜곡된 잣대를 가지고 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은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로마 유대인들은 일단 뭐 해보겠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그래서 뭐 하기로 했어요? 유대인들과 바울이 서로 날짜를 정해서 만나자 약속을 했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은 유대인이 왔습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도 바울의 날짜를 정했더니 많은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재밌는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30분 들어보다 이거 아니네 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걸 전할 수 있을까? 저도 생각해봤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몇 명이나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치 이야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이야기도 부족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버는 이야기하면 끝이 없어요. 할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들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어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하는 일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30분 이야기하면 주제가 떨어져. 극적극적하고 다른 이야기 합니다. 다른 이야기 말고 뭐요? 하나님의 나라와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을 하루 종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 분위기를 제가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로마에 왔어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종교 지도자, 사도 바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떠들썩하게 해서 계속 한 2년 동안 시끄럽고 복잡했는데 그 사람이 로마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둘이 양쪽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똑똑한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예. 광주에 있는 사람, 서울 사람들이 훨씬 똑똑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그 로마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 나라를 대표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서 이제 그곳에서 하루 종일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날 뜨거운 날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종일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한 결과가 뭐였냐면 24절 말씀 보시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말씀을 전했는데 거절하는 그들을 보고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구약성경에 나온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28절까지 말씀 보시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으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듣기는 들어요. 근데 뭘 못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보기는 보는데 뭐예요? 보지를 못해요. 듣는 귀가 둔하고 보는 눈이 감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게 되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이 백성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깨달았으면 고쳐줄까, 은혜를 줄까, 축복을 줄까 했었는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방인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30절 31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는 2년을 말합니다. 요즘 이태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셋집은 뭐냐면 가택연금 상태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 셋집은 집을 얻어 살긴 했지만 그때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넣어놓지는 않았고 일반 밖에 나와서 집에 살았지만 제한된 건 뭐냐면 밖을 나가지 못합니다. 그 집 안에 머물러야 되고 그리고 외부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한 복음의 내용은 다음 주부터 로마서에 기록된 로마서의 전체 내용을 전했습니다. 자세히 다음 주부터 살펴볼 텐데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경을 설명했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사람들이 두 손 들고 환영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듣기만 하고 거절한 사람이 더 많았습니까? 거절한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많은 희생을 하고 수고하여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영접해주고 감사해주고 감동해주고 순종해줄 거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깔끔하고 아주 멋진 사역자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근데 실제로 복음을 전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너저분합니다. 깔끔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복음을 어떤 모습으로 전해요? 죄수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최소한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풀어지지 않았다니까요. 감옥으로 갇혀 있어서 가택 연금된 상태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이렇게 고생해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듣고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절한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까?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많이 믿고 돌아와서 멋진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늘의 미랄처럼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완전한 헌신만 했어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헌신은 무의미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는 지금 나타난 게 아니라 100년, 200년이 지나서 나타났습니다. AD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이 되었고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로마 시가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가 맛있는 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로마에 갔을 때는 하찮은 죄수로 그는 시작했지만 그가 전한 복음은 나중에 로마 전체를 완전히 뒤집고 바꾸는 엄청난 역사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 편하고 안락한 것,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이제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 사람은 아주 약한 사람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어떤 고난에도 불구하고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조건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타적인 사람은 반면에 다른 사람 중심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맞춰줄 줄 알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타적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자, 쉬운 예를 들어보면 남편과 아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누가 더 강한 사람일까요?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더 강할까요? 더 어떤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더 강합니다. 이타적인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 약해요.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혼하게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더 손해일까요? 어떤 사람이 더 손해요? 이기적으로 살았다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왜? 약하기 때문입니다. 밥도 못해, 빨래도 못해, 집안 청소도 못해. 그냥 먹고만 살았어요. 밖에 돈만 벌어오고. 그래서 제 보기는 이 시대에 40대 이상은 남자들이 훨씬 이렇게 손해입니다. 근데 40대 이하는 여자들이 훨씬 손해예요.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이기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40대 이상은 남자들이 훨씬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40대 이상은 웬만하면 같이 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요. 혼자 사는 거 불행합니다. 나이 들어서 제가 나이 든 어른들 보면 이렇게 병원에도 보잖아요. 혼자 된 남자들만큼 불행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 죽어야 돼요? 남자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아내가 먼저 죽어보면 진짜 세상 불쌍한 사람이 나이 든 혼자 된 남자. 뭔 말인지 알아먹어야 돼요. 아직도 옛날인지 알고 막 큰소리치고 막 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주제 파악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강하다고요? 이기적인 사람이 강해요? 이타적인 사람이 강해요? 강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도 뒤집을 방법은 있어요. 뒤집기가 있어요. 뭐 하면 됩니까? 이타적으로 사시면 됩니다. 이타적으로 살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강한 사람인 이유는 뭐냐면 그는 죄수였는데 복음을 전합니다. 상황이 안 좋아요. 그는 난파된 배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상황이 안 좋은데 복음을 전해요. 그는 조난당해서 섬에 도착했는데 섬에 조난당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강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을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자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가진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정체성이 분명합니까? 이게 분명해야 내가 세상의 여러 풍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우리 가정의 가장이나 그다음에 엄마라는 사실이 분명하면 다른 집 찾아가지 않아요.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내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항상 흔들립니다. 어느 집을 가야 될지 몰라요. 주일날 어디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졌으면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에 올지 말지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왜 고민 안 했을까요?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설교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누가 너에게 어디 결혼식 있다고 나한테 와달라고 부탁하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갈 뿐더러 부탁한 사람도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주일날 어디 결혼식 있으니까 와달라고 부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갈 길이 뻔합니다. 방황하지 않아요. 어디 갈지, 주일날 어디 갈지 저는 분명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방황해요? 본인의 사명이 불분명하면 어디 갈지 항상 헷갈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직선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 어떤 고난과 난관도 그의 인생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했고 자기의 해야 될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이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방황하며 혼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며 허세를 부리고 겉모습만 그럴싸한 가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2014년 한 해 동안은 예수님을 만나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 내가 살아갈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함을 통하여 직선의 인생, 전천후 인생, 어떤 환경에도 이겨낼 수 있는 생명의 인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